말씀에서 우리는 그간에 우리가 만나왔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왔던 요아스, 이 요아스의 죽음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어떻게 그가 보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이제 그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요아스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아스가 어떻게 그의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제 그걸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서 그의 신복이라고 하면 뭐 신하죠. 자기의 신하였던 두 사람,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라고 하는 이 두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자기 신하입니다. 자기 수하에 두었던 이 두 신하가 왕이었던 이 요아스를 몰래 암살했던 거죠. 요아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라로 내려가는 길 그가에 있었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억울한 죽음입니다. 자기 신하에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자, 그로 인해서 요아스는 이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배신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한 이 요아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마냥 억울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이 배신자는 이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아스에게 배신을 했던 이 두 신하, 이 둘만 배신자였는가? 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배신자가 한 명 있는데, 그 배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 자신인 겁니다. 요아스 자신이 이미 배신자예요. 왜냐하면 자,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이 요아스가 그 왕으로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하사엘이 이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제 가드라고 하는 곳을 점령했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막 파죽지세로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다 왕 이 요아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대로는 우리도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 막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하사엘의 힘이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요아스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기물들, 그러니까 성전에 구별되어 있는 성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귀한 것들이겠죠. 자, 그런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거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서 거룩하게 성별된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에 있었던 이 성전의 이런 성물들, 자,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거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져다가는 그걸 곡물로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그의 이렇게 그 환심을 사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피하긴 했습니다. 하사엘이 그런 온갖 선물들을 다 받아들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요. 그래서 그가 돌아갔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요아스가 한 일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 이거 뭐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엄청난 반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반역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해서는 요아스가 한 이 일은 뭐 외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반역이고 배신인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자 무언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의 기물들, 이 성물들이요. 애초에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자 그것들을 드렸다.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을 받으시는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사사로이 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주었다. 이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주권자여 내 왕은 누구란 걸 인정한 겁니까? 하사엘이라고 한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곡물처럼 뇌물처럼 자 그렇게 하사엘에게 갖다 줌으로써 전쟁을 멈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여기 그가 이 하사엘에게 전달해준 이 물건만큼의 무엇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건을 가져다 주어서 자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멈추려 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그만큼의 힘으로써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땅히 자기들이 자기가 이거를 하사엘이 가져다 주었을 때, 자 그걸 가져다 주었을 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힘, 자 그거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서 그렇게 그가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 위기를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쳐두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선 이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서 그걸로 전쟁을 멈추려 했다. 그는 이 손에 든 그 물건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실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뭐였든지 간에 이거는 명백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배신자는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만이 아니다. 사실 더 큰 배신자가 따로 있는데 무려 사람에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했던 요아스 그 자신이야말로 진짜로 배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요아스가 딱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딱 여기 있는 요아스 같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자 우리요 다른 사람을 두고서는 자 그가 내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가 내게 어땠는가를 두고서 그의 죄를 꼬집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이런 잘못을 했어, 이런 실수를 했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내게 이거 참 실수한 거야.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게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를 꼬집어요. 우리가 그거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자 이걸 우리 따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꼬집기 위해서 내가 드는 자 그 모든 기준들, 그 똑같은 기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이거 살피진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서 남의 잘못을 꼬집는데, 근데 그 똑같은 기준, 적어도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서라도 자 나의 죄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만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도 우린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아마 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남의 잘못을 꼬집을 때는 이 기준을 삼아요. 이거 가지고 잘못을 꼬집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를 따질 때 이 기준이요, 이거 제쳐두고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나 괜찮은 걸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 앞에서 남이 어떤지를 살피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도 따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예, 내 앞에서 저 사람이 어떤가 우리가 익숙히 그런 살피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의 기준, 내가 남을 살피는 기준. 예. 내 앞에서 남이 어떤지를 살피는 그 기준을 가지고선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를 똑같이 그 기준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예.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걸 하지 못했던 요아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남을 따지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따지기만 해도 거기에는 요아스가 한 일을 뒤집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만 잘해도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뒤집으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남의 잘못을 따지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요아스에겐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남을 따지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잘 따지기만 해도 그것만 잘해도 거기에는 뭐가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거기에는 생명의 기쁨이 넘쳐 흐른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한 날 우리 자신을 거기에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막 성경의 말씀을 구석구석 다 잘 살피지 못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다 살펴서 하나님이 일일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다 찾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쓰는 그 기준만 가지고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잘 바로 세우기만 해도 성경이 요청하는 꽤나 그럴듯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는 거죠. 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선 한번 나를 비추어서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한번 바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한 날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에 생명의 기쁨이 넘친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말씀, 이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붙들고 오늘 한 날을 정말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